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왔습니다. 봄과 더불어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이 사순절의 시기, 또 봄과 더불어서 오는 이 아름답고 복된 계절의 시기,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사순절 행사를 하게 될 때에 이렇게 다소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결국 사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엔데굿 알레스굿, 독일의 속담이 생각납니다. 우리 주님의 어떤 그 고난은 또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시고 또 사순절을 보내시되 조금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배 찬송 함께 찬송하면서 3월의 첫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가 23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83번. 오늘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 예, 교독문 83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149장입니다. 저는 사순절이 되면 꼭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할 때는 제목을 주 달려 죽은 십자가로 걸기도 했는데요. 찬송가 149장,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할까요? 오늘 이 찬송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이 짧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149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봄이 오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들은 이제 점차 푸른 옷을 입을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그들 안에서 막 살아나고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겨울 내내 잘 견디고 그 어느 계절보다 더 싱싱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을 나무들이 이제 봄 되어 저렇게 다투어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인생을 생각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저 봄에 새순을 내는 나무들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때를 대비할 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뜻,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통의 한가운데서 부활의 꽃을 피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픔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참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고독하면서 그 침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셨던 우리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참고 이기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삶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의 뜻이 있고 고통과 고뇌가 있기에 신앙의 뜻이 있고 고독과 슬픔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가신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예,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어찌 보내고 계십니까? 늘 해마다 돌아오는 봄, 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봄날에 연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개학하고 또 뭔가 새로운 날들의 시작인 것 같은 3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이 분주하고 설레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한 번 더 새겨야지. 이게 아마 사순절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1998년도에 공군의 군정 목사로 이제 처음 보임을 받은 곳이 화학산이었습니다. 1468m. 제가 종종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10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5월이 돼야 눈이 녹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교회 부대. 1468m 하니까 별로 느낌이 잘 이렇게 안 오시죠. 대부분 뭐 한라산 또 북에 있는 백두산 또 지리산 이 정도 빼고는 1468m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화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이 부대를 지휘하는 부대 지휘관이 교회 집사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귀한 게 있으니까 제 사무실로 좀 놀러 오실랍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미 이렇게 지휘관 참모라고 불리는 그때 산중에 있어서 부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부대원이 한 150명 정도고, 그러니까 지휘관 참모라고 해봐야 뭐 연하문명 남짓입니다.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갔더니 이 대대장이 꿀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끓여서 거기에다가 꿀을 이렇게 넣고 이제 꿀차를 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꿀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게 바로 석청이란 말이야. 화학산 그 돌틈에서 따서 자기에게 선물한 거를 자기에게 너무 귀해서 이렇게 차를 한 잔 오늘 준다고. 석청을 먹어본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집사니까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석청이라고, 이게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었던 그 귀한 꿀이라고 말이야. 저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죠. 그 귀한 꿀을 저도 드디어 먹게 되는군요. 한 번도 저도 그냥 성경에서만 읽었지 도대체 석청이 뭔가 그냥 돌틈에 있는 뭐 이렇게 꿀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이걸 이렇게 먹어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내가 화학산에 와서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꿀잔을 마셨지 않겠습니까?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들이 물론 우리가 보는 건 보통 양봉입니다만 그때 화학산에는 이 양봉업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벌들은 그냥 양봉업자들이 이렇게 지어놓은 그 벌통에 들어가서 집을 짓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토종 벌들이 이제 나무 틈, 그걸 목청이라고 합니다. 나무 오래된 뭐 고목 그 구멍 뚫린 곳에 넣는다든지 거기에 벌집을 져요. 또 석청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이렇게 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꿀을 모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뭐 세계 테마기행이나 이런 거 보시면 뭐 히말라야 산에 네팔에 어디 가서 이런 걸 따는 장면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저도 그렇게만 봤지 직접 이렇게 석청을 먹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주 행복한 기억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야, 내가 석청을 맛보다니 요한이 이런 걸 이렇게 진귀한 것들을 먹고 살았다니 뭐. 근데 여러분,
요한이 정말로 이 석청, 돌틈에 넣은 그 꿀을 먹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었을까? 그래, 메뚜기를 먹었겠지. 이 메뚜기는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 옛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왜 메뚜기 잡아서 튀겨 먹고 구워 먹고 했대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끔 동남아 다녀오시는 분들은 또 그런 메뚜기를 먹어봤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국 여행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또 성경에도 메뚜기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웰빙 음식일 수도 있겠구나. 요한이 광야에서 그래 메뚜기를 먹었다니 또 석청을 먹었다니 그래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냥 재미나게 흥미롭게 이렇게 넘겼던 이 성경의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메뚜기와 석청의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예, 제가 화학산 내려온 이후로는 그 뭐 부대원들을 만날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무슨 벌이 있겠습니까? 벌은 꿀이 있어야, 꽃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의 벌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이. 그러면 요한이 광야에 살고 또 광야가 물론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긴 합니다만 주로 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낙타 털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더웠을까? 땀띠 나고 아마 우리가 쪄 죽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더워서 견디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럼 요한은 기인인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말이야. 그럼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앞뒤 맥락을 또 그때 당시에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순절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뭐 성경 한번 읽겠다 이렇게 또 결심한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잠들기 전에 내가 잠들기 전에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책을. 얼마 안 읽어 대부분 주무시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장 맑고 가장 정신이 또렷한 시간에 마치 우리 학창시절에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읽어가야 될 게 성경인데요. 저도 석청을 두고 진짜 그게 돌틈에서 나는 그런 꿀인 줄 알고 먹고 너스레를 떨었으니 할 말이 없죠. 근데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 오해하거나 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왜 그날이 오면은 이렇게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우리가 뭐 무탈하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사이비 예언자들 혹은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독을 사람들 앞에서 집어먹고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대망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이 어린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의 불뱀이 무섭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사막에 불뱀들이 가득하다고 그걸로 계속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불뱀이라는 게 뭐 아마 울긋불긋한 이런 반점이 있는 뱀이었는가 봐요.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성경의 어떤 백과사전 같은 거 보면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좀 독살스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리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스랍이라고 그랬답니다. 스랍이 탄다는 뜻이거든요. 탄다.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처럼 이렇게 뜨겁고 아프대요. 그리고는 금방 죽는 거죠. 이거 뭐 모세 사건을 보면 이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하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뱀은 피해야 되고 물리면 죽는 존재예요. 성경에 도처에 보면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벽 같은 거에 잘못 만지다가 물려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망하는 메시아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물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뱀은 사람을 물게 돼 있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지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뱀 독을 먹으면 나는 괜찮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세상,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천국이 도래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뱀을 만지고 독을 직접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어서 이래도 된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이야기,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석청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이제 이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게 돼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려나무라고 합니다만은 대추야자. 여러분 대추야자 혹시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이 드셔보셨죠? 저도 이스라엘 다녀온 분들이 가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선물로 주셔서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대추보다는 더 크고 더 달고 그런 그 열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석청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떨어진 대추야자 열매를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요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자기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메뚜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래서 먼 곳에 가서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중엔 이렇게 그 돼지 치는 자로 전락을 하잖아요. 근데 돼지에게 줄 쥐엄나무 열매를 이렇게 집어 먹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보다는 잘 먹는데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쥐엄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케라티온. 근데 그 히브리 말로는 그걸 하루브라고 합니다. 이 하루브라고 하는 게 동음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메뚜기고 하나는 요 쥐엄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번역되는 메뚜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뭐 광야에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었다 이게 아니고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촉은 목피라고. 우리 어려서 뭐 보릿고개도 있었다. 요즘 분들은 뭐 저도 보릿고개 잘 몰라요. 말로만 듣고 말았죠. 그만큼 이제 춘궁기라고 하고 봄 이때가 되면 이제 가을거지한 곡식은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필 때가 멀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많이 굶주리는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뿌리를 캐 먹고 초근입니다. 목피, 나무를 이렇게 벗겨 먹고 뭐 이렇게 연한 순나무, 뭐 소나무도 벗겨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직접 제가 이렇게 먹어보거나 이런 기억은 저는 없어요. 목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말로만 들었지. 그래서 왜 우리 속담에 여러분 용서하세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뭐 이런 나무 뿌리 같은 나무 이렇게 이런 그 껍질을 벗겨 먹거나 이러면 이렇게 항문이 막힌대요. 이게 정말로 배변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말들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여러분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 촉은 목피, 쥐엄나무를 벗겨 먹고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땠느냐? 촉은 목피의 삶이었고 길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도 웰빙 음식을 먹었군요.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실은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석청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참, 그때로 돌아간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좀 혼란스러우십니까?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잖아요. 인공지능의 시대, 또 저는 그 챗 GPT, 요즘 그 유행인데, 그거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도 들여다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네요. 예, 저희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챗 GPT는 5분도 안 돼서 설교문을 한 30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놀라운 시절이죠. 놀라운 시절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이렇게 분주하고 빨리 바뀌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워 죽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물론 인간의 근본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뭘까, 이걸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아까 제가 낙타 토롯 이야기했지만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예,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좀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가끔 중동 사람들 보면 털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신체적인 특성인데, 근데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기자는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에 엘리야를 묘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토롯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로 낙타의 어떤 것을 이게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성경을 무조건 통독할 거야, 이건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치 번역 안 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뭐 대충 짐작은 하지만 속내는 잘 모르거든요.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목사의 역할들이 필요한 건데, 원래 이 말씀의 뜻은 이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묘사할 때에 이 사람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낙타 토롯을 입었다, 왜 성경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늘 정결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원래 그 바리새라는 게 정결하다는 뜻이거든요. 구분되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정결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온전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 속에서 벗어나면, 그 완전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게 뭔가 모자라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땅이 다 배당이 됩니다. 땅을 줬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12지파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겁니다. 정상에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생업이 없는 것인데, 먹고 살 어떤 자산이 없는 건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정상이냐? 정상이 아닙니다. 자, 고아를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은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정상으로 밀어놓는 겁니다. 자,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밀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아, 이것도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철저하게 이 이분법으로 보시면 돼요. 정상이냐 아니냐.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비정상이고, 가난, 뭐 고아, 과부, 뭐 외국인, 장애인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포로된 자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놓았던 것, 정결법에 따라서 너는 정상이고 너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나눠 놨기 때문에 비정상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 대접도 못 받고, 또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행복이나 기쁨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던 겁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되게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고 뭔가 내가 삶의 조건이 없어진 것이고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나서 성전에도 못 가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에 참여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예 이렇게 밀려나 버린 사람들, 이렇게 비정상이라고 낙인 찍고 소외했던 사람들을 원래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세례 요한은 사막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웰빙 음식을 먹고 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메뚜기나 석청 같은 정말로 가장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먹은 그런 음식들로 겨우 그냥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오늘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에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온통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또 많이 누릴까를 생각하잖아요. 이건 뭐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이고 욕망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기반 속에 살아가니까요. 우리에게 욕심이 없다면 어떻게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겠습니까? 좀 더 나은 것을 얻고자, 좀 더 나은 집에 살고, 좀 더 나은 차, 좀 더 좋은 사회적인 지위, 좀 더 많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뭐 요즘 뭐 먹방이니 뭐 여행이니 이런 것들 유행하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다. 이게 우리들의 다 소망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소망을 저는 뭐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만은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가졌을 때 오늘 요한은 기꺼이 내가 뭐 메뚜기를 먹으면 어떻고, 즉 뭐 쥐엄나무를 좀 먹으면 어떻고, 그 뭐죠? 그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그 대추 야자가 그 땅 속에 박혀 있는 그거 이렇게 흙 털어가면서 먹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조건을 좀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감동하고 그에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높이셨는데, 그 말은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들에 이렇게 무관하게 말이에요.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구나, 단순히 이게 아니고, 그래, 요한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어떤 우리들의 삶의 조건은 좀 이렇게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사순절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사순절에 뭐 해야 될까요? 옛적에 저도 함께 교회를 담임하고 또 교인들에게 사순절 마치 숙제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냅시다 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뭐 미디어 금식도 하시라, 성경도 한번 통독해 보시라, 또 한번 새벽 예배를 한번 나와 보시라, 뭐 날마다 집에서 찬송을 한 10분 이상 불러 보시라,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성경도 필사해 보시라. 근데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물론 몸으로 해야 마음도 이렇게 따라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도 기쁨 중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글쎄 아무렇지도 않았다니까 좀 송구하네요. 제가 그때 당시 요한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한 역시도 내가 왜 이렇게 박한 음식을 먹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궁한가, 이렇게 한탄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은 그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읽는 이 세례 요한의 기계는 또 나중에 헤롯을 막
그저 비판하고 헤롯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런 기계를 보면 요한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당당함과 떳떳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한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들, 그리고 생애 조건들을 무겁게 생각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생활의 조건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우리 눈앞에 딱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산은 보이지 않는,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그 뒷골을 땡 울리는 종소리 같은 그런 말씀이 돼서, 그래 맞아, 세례 요한은 이 메뚜기와 석청 이런 박한 음식을 먹고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어떤 그 선포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기쁨으로 살았는데, 나는 오늘날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금은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저의 화학산의 어떤 부끄러운 경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알면 알수록, 또 이렇게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하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그냥 성경 통독한다 이렇게 휙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꼼꼼히 이렇게 뜯어 읽어보시면서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의 어떤 마음이랄까, 그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찾았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이 메뚜기와 석청, 그 음식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믿음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